강원도 인제 험준하기로 소문난 설악의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친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내려앉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겠다는 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부었다. 산 짐승조차 발길을 끄는 적막 강산, 그 눈 덮인 세상 한가운데 백담사가 섬처럼 고요히 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얼어붙었고 묵직하게 내려앉은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들이 이따금 툭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내를 은은하게 감돌았다. 법당 안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이른을 바라보는 노스님 원진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세월의 골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합장한 손끝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원진 스님이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법당 한 구석 두꺼운 방석 위에 작은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간 4살이 된 동자승 우현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엄숙한 법당의 공기를 한순간에 녹일 만큼 사랑스러웠다. 우현아, 날이 밝았다. 원진 스님의 나직한 부름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비볐다. 커다란 눈망울이 깜빡이자 법당 안의 촛불이 그 맑은 눈동자 속에 그대로 비쳤다. 우현은 졸린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스님, 부처님은 잠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 졸린데. 원진 스님은 허허롭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거친 손으로 우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에는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배어 있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내가 깨어 있으면 부처님도 깨어 계시고 내가 잠들면 부처님도 쉬시는 게지. 허나 수행자는 해보다 먼저 눈을 뜨고 마음을 닦아야 하는 법이다. 네, 알겠어요. 세수하러 가요, 스님. 우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법당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우현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원진 스님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다. 마당은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우물가로 향했다. 살얼음이 낀 우물물을 길어 올리자 손이 끊어질 듯 시려왔다. 보통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살을 피울 법도 하건만 우현은 차가운 물에 고사리 같은 손을 담그고도 방긋 웃었다. 스님, 물이 참 시원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원진 스님은 수건으로 우현의 젖은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며 속으로 감탄했다. 핏덩이 때 절 앞에 버려진 아이를 거둔 지 벌써 4년. 우현은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칭얼거림이 없고 눈빛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몇 번의 생을 거듭하며 돌을 닦은 수행자가 어린아이의 몸을 빌려 다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원진 스님은 마당에 눈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다. 우현도 제 키만한 작은 빗자루를 들고 스님 흉내를 냈다. 쓱싹 쓱싹. 빗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우현아, 힘들지 않느냐? 들어가서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길을 내야 산토끼들이 밥 먹으러 오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들 배고플 거예요. 우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의 시선은 절 담장 너머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향해 있었다. 산 짐승 걱정은 산신령님께 맡기고 너는 내 마음의 눈을 쓸 거라. 원진 스님의 말에 우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음의 눈이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건데요? 욕심이 생기면 비우고 화가 나면 쓸어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마당에 눈을 치우든 말이다. 우현은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부지런히 빗질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담장기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까치는 우현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까악까악 울어댔다. 우현이 하던 일을 멈추고 까치에게 다가갔다. 안녕? 너도 춥지? 배가 많이 고프구나.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원진 스님은 일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현이 주머니에서 아침에 먹다 남은 누룽지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놀랍게도 까치는 경계심 없이 날아와 우현의 손바닥 위에 앉아 누룽지를 쪼아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우현이 까치의 깃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짐승과 교감하는 아이의 능력은 볼 때마다 신기했다. 산속에 다람쥐며 노루들이 우현의 곁을 맴도는 것은 이제 백담사에서 흔한 풍경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이를 주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가 발산하는 기운 자체가 맑고 따뜻하기 때문이리라. 오후가 되자 햇살이 잠시 비치는가 싶더니 이내 먹구름이 몰려오며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산속의 겨울 해는 짧았다. 벌써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원진 스님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우현을 불렀다. 우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꾸나. 눈이 심상치 않다. 스님, 저기 산이 울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던 우현이 툇마루에 멈춰서서 산 정상을 가리켰다. 아이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사뭇 진지한 기색이 감돌았다. 산이 운다고. 원진 스님이 방문을 열다 말고 되물었다.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거니 생각했지만 우현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다. 네. 슬프고, 무섭고, 아주 크고 깊은 소리로 울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우현은 가슴 한쪽을 움켜쥐며 미간을 찌푸렸다.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는 듯 했다. 원진 스님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설악산을 응시했다. 바람이 바뀌었다. 낮까지만 해도 살을 애는 듯 차갑기만 했던 바람에 비릿하고 묵직한 습기가 섞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바람이 아니었다. 깊은 산속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깨어난 거대한 존재들의 숨결 같았다. 백담사는 수많은 전란과 화마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도량이었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며칠째 끊겨 있었고 저장해둔 식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고립무원. 스님과 어린 동자승 단둘이서 이 긴 겨울을 버텨내야 했다. 어서 들어가자. 찬 바람 쐬면 감기 든다. 원진 스님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우현을 방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안치고 솜니불을 덮어주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우현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산에 사는 친구들도 춥겠죠? 제가 이불을 나눠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이미 이불보다 따뜻하구나. 그 마음이 산짐승들에게도 전해질 게다. 그러니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원진 스님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낡은 경전을 펼쳤다. 우현은 스님의 책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눈을 감았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아이의 작은 입술이 잠결에 연부를 외웠다. 원진 스님은 그런 우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기운이 이 거친 산의 살기를 눌러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백담산은 거대한 설악의 어둠 속에 완전히 잠겼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소리가 섞여들었다. 바스락. 눈을 밟는 소리였다. 사람이 밟는 소리와는 달랐다. 훨씬 더 무겁고 은밀하며 끈적한 소리. 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우현이 잠결에 뒤척이며 앓는 소리를 냈다. 오지마. 아파. 원진 스님이 깜짝 놀라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었다. 단순한 잠꼬대인가 싶어 안도하는 찰나 법당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 미친 듯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댕그렁, 댕그렁, 댕그렁.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백담사의 결계를 건드린 것이다. 원진 스님은 읽던 책을 덮고 방문 쪽을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산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 산이 품고 있던 오래되고 굶주린 어떤 업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백담사를 둘러싼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 깊고 긴 겨울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새 내린 눈은 백담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처마 밑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사방을 둘러쌌고 절 안팎을 잇는 길이란 길은 모조리 지워져 버렸다. 산 짐승조차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깊고 아득한 설국. 그 속에 오직 두 사람, 노스님과 동자승만이 숨쉬고 있었다. 아침 공양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원진 스님은 방문을 열자마자 탄식을 내뱉었다.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로 쌓인 눈은 그야말로 장관이자 재앙이었다. 밤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모양이구나. 스님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넉가래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었다. 그때 뒤따라 나온 우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스님, 세상이 소미불을 덮었어요. 아주 두꺼운 소미불이요. 우현은 눈벽에 몸을 기대며 즐거워했다. 아이의 시선에는 이 막막한 고립조차 포근한 휴식으로 비치는 모양이었다. 원진 스님은 넉가래를 눈 속에 푹 꽂아 넣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산신령님이 우리더러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구나. 안으로요?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도 들어가고 내 마음속으로도 들어가라는 뜻이다. 길이 막혔으니 세상 시끄러운 소리도 못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귀를 씻고 마음을 닫기 좋은 법이지. 원진 스님은 묵묵히 눈을 퍼내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눈을 퍼내 길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히 통로를 확보하는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번뇌를 퍼내고 마음의 길을 닦는 수행과도 같았다. 우현도 작은 손으로 눈을 뭉쳐 나르며 스님을 도왔다. 비록 힘은 보잘것없었으나 고사리 같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그 정성만은 어른 못지않았다. 한참을 일하던 우현이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물었다. 스님, 눈은 왜 이렇게 무거워요? 하늘에서 내릴 때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는데 쌓이니까 돌덩이 같아요. 원진 스님은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골랐다. 잿빛 하늘에서는 여전히 잘게 부서진 눈가루가 흩날리고 있었다. 가벼운 것도 모이면 무거워지는 법이란다. 눈송이 하나는 입김에도 날아가지만 그것이 쌓이고 뭉치면 지붕도 무너뜨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꺾어버리지. 사람의 걱정도 마찬가지야. 작은 걱정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면 나중에는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된단다. 우현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제 마음에도 눈이 쌓여요? 욕심내고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눈처럼 쌓이지. 그러니 매일매일 마음의 빗자루질을 해야 하는 게다. 지금 우리가 마당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제가 스님 마음도 쓸어드릴게요. 제 빗자루는 작지만 아주 잘 쓸려요. 우현이 천진하게 웃으며 스님의 옷자락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 원진 스님은 그런 우현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는 본래부터 티 없는 거울 같아서 닦을 것도 없지 않은가. 오히려 속세의 때가 묻은 것은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내내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두 사람은 법당에 마주 앉았다.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니 그제야 온기가 돌았다. 장작 타는 냄새와 그윽한 찻잎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원진 스님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우현아, 어제 산이 운다고 했었지? 찻잔을 호호 불어가며 마시던 우현이 동작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네. 지금도 울어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서 울어요. 배가 고파서 화가 났나 봐요.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냐?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려요. 쿵, 쿵 하고 땅이 울리는 것 같아요. 원진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정막 강산. 하지만 스님 역시 느끼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이라는 것을. 평소라면 먹이를 찾아 내려온 산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처마 밑을 들락거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살아있는 것들의 기척이 뚝 끊겼다. 숲의 주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기에 일체유심조라 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 두려움 또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바람 소리도 귀신의 울음처럼 들리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천둥 소리도 음악처럼 들리는 법이지. 스님은 우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게 오면요? 마음으로 안 무섭다고 생각해도 이빨이 뾰족하고 발톱이 날카로운 건 그대로잖아요. 우현의 물음은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깨달음의 경지와 현실의 위협 사이. 아직 어린 우현에게 그 간극은 너무나 컸다. 원진 스님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럴 때는 그 무서운 존재의 마음을 보거라. 겉모습은 무시무시한 짐승일지라도 그 안에는 배고픔에 지친 생명이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이 있다. 내가 어제 새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듯 그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을 품는다면 그 어떤 날카로운 이빨도 너의 자비심을 뚫지 못할 것이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우현은 스님의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스님은 우현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먹을 갈았다. 한지의 붓으로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스님의 손길은 정갈했다. 마음심. 이것이 마음심자다. 그릇 같기도 하고 초승달 같기도 하지 않느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잘못 기울이면 쏟아지기도 쉬운 게 바로 마음이다. 우현은 붓을 쥐고 삐뚤빼뚤하게 글자를 따라 썼다. 먹물이 튀어 옷소매가 거뭇해졌지만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는 듯 했다. 그 시각 백담사 뒷산 능선. 눈 덮인 바위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어른 허벅지보다 굵은 앞발이 눈을 밟자 뿌드득 소리가 났다.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였다. 며칠을 굶은 탓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호랑이는 산 아래 작은 암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인간의 냄새였다. 본래 산구는 민가로 내려오지 않는 법이었다. 하지만 올겨울은 너무나 가혹했다. 사냥감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거나 얼어 죽었다. 굶주림은 본능을 자극했고 본능은 금기를 깨뜨리라 속삭였다. 호랑이의 코가 실룩거렸다. 배고픔의 고통이 내장을 뒤틀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쿠르릉. 낮은 울음소리가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끌어올랐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방 안에서 글을 쓰던 우현이 갑자기 붓을 툭 떨어뜨렸다. 먹물이 하얀 한지 위로 검게 번져나갔다.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스님, 왔어요. 우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원진 스님도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들렸다. 바람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대기를 진동시키는 묵직한 울림이. 방 안에 꼼짝 말고 있거라. 원진 스님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배어나왔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주장자를 집어들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왔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앞에서는 그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스님은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설산에 비쳐 마치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 붉은 눈밭 위에 거대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절 뒤편 담장 너머에서 시작된 발자국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발자국이었다. 원진 스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미 경내에 들어왔다 나간 것이다. 낮에 그들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그 거대한 짐승은 소리 없이 마당까지 들어와 그들의 기척을 살피고 돌아간 것이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돌아갔을까? 스님은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발자국은 법당 앞까지 왔다가 다시 뒷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관세음보살. 스님은 합장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것은 경고였다. 오늘 밤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방 안에서 우현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눈밭 위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 우현은 그 발자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살기보다 더 짙고 더 아픈 감정이었다. 울지 마. 그렇게 아프게 울지 마. 우현은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서움 때문이 아니었다. 발자국의 주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걷는 듯한 시림, 창자가 끊어질 듯한 배고픔,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원진 스님은 법당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우현을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우현은 잠들지 못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창호지 문 밖에 어둠 속에 누군가 서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배고파. 너무 추워. 살려줘.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였고 동시에 영혼의 절규였다. 우현은 이불 속에서 스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스님이 가르쳐준 일체유심조를 떠올리려 애썼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야. 가엾은 거야. 친구야. 우현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담장을 넘는 소리, 기와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마당에 눈을 밟는 저벅거리는 소리. 마침내 법당 문 바로 앞에서 그림자가 멈췄다. 달빛을 받은 거대한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검게 드리워졌다. 크르르르. 문의 빗장이 덜덜 떨렸다. 얇은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산군과 동자승은 그렇게 마주했다. 생과 사, 인간과 짐승, 업과 해탈의 경계가 그 얇은 문 하나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마주한 순간 법당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문살 위로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불규칙하게 일렁였다.
거친 숨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쉭. 그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다. 피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굶주림이 뒤섞인 야생의 비린내였다. 원진 스님은 본능적으로 우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손에 쥔 주장자가 땀으로 미끄러웠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생사에 초연해지려 노력해왔으나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그 모든 깨달음도 잠시 흩어지는 듯했다. 스님의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문 밖의 그림자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스님의 입술이 달싹이며 소리 없는 연부를 외웠다. 그때였다. 콰직. 날카로운 발톱이 문살을 긁어내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얇은 창호지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고 그 틈 사이로 누런 안광이 번뜩였다. 호랑이의 눈이었다. 등불에 비친 그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원진 스님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원한과 고통, 사리로 가득 찬 악귀의 눈이었다. 우현은 스님의 등 뒤에서 그 눈을 보았다. 무서웠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현의 귀에는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배고파. 너무 아파. 차가워.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닌 훌쩍이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죽어가는 노인의 신음 같기도 했다. 우현은 두려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다. 스님, 저 호랑이 많이 아픈가 봐요. 울고 있어요. 우현이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원진 스님은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우현아,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그리고 부처님만 생각하거라.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지끈. 마침내 낡은 문짝이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문틀이 뜯겨나가며 차가운 밤바람과 눈보라가 방 안으로 휘몰아쳤다. 호랑이가 법당 안으로 그 거대한 앞발을 들이밀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어둠이 순식간에 방 안을 집어삼켰다. 오직 문 밖에서 쏟아지는 창백한 달빛만이 호랑이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였다. 산중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거칠어진 털 가죽은 그가 얼마나 처절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호랑이는 방 안에 두 사람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입을 벌릴 때마다 하얀 입김과 함께 송곳니가 번득였다. 원진 스님은 주장자를 앞으로 내밀며 호랑이의 앞길을 막아섰다. 네 이놈.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살생은 용납지 않으니 당장 물러가거라. 스님의 호통이 법당을 울렸다. 그것은 짐승을 쫓으려는 위협이라기보다 스스로의 공포를 이겨내려는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다. 하지만 굶주린 짐승에게 인간의 호통 따위가 들릴 일이 만무했다. 호랑이는 오히려 그 소리에 자극받은 듯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도약할 자세를 취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현이 스님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다. 우현아, 안 된다. 원진 스님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우현은 이미 스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아이는 호랑이와 정면으로 마주 섰다. 달빛을 받은 우현의 작은 몸은 호랑이 앞에 놓인 한입 거리 먹잇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우현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우현의 맑은 눈동자가 호랑이의 흉포한 눈빛을 올곧게 받아냈다. 많이 배고팠지? 추운데 혼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우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살기를 띠고 으르렁거던 호랑이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짐승의 본능이 혼란스러워했다. 먹잇감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망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 호랑이는 코를 실룩거리며 우현의 냄새를 맡았다. 공포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맑은 향기와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리운 냄새가 났다. 이리 와. 내가 줄 게 있어. 우현은 품속에서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저녁 공양 때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주먹밥이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해졌지만 우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호랑이의 코앞으로 내밀었다. 원진 스님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호랑이가 입만 한번 크게 벌리면 우현의 손목 안이 목숨까지도 순식간에 끊어질 거리였다. 스님은 주장자를 꽉 쥐고 언제라도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호랑이의 시선이 우현의 얼굴에서 주먹밥으로 다시 우현의 눈으로 옮겨갔다. 맹수의 눈에 서려 있던 붉은 살기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우현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흉측하고 굶주린 짐승이 아닌 고통받는 생명으로 비친 자신의 모습. 호랑이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가?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눈 덮인 마당의 정막 속에 아이와 호랑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원진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쥐고 있던 주장자는 호랑이를 막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지탱하는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정한 용기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자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 어린 동자승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먹어.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우현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제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우현의 볼에 닿을 거리였다. 호랑이의 입가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다. 본능과 이성, 야수성과 불성이 충돌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호랑이는 주먹밥을 쥔 우현의 손냄새를 맡았다.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아이의 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당장이라도 이 작은 손을 물어뜯고 따뜻한 피로 목을 축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배고픔은 그만큼 잔혹한 것이었다.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그르릉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입이 벌어지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우현의 손목을 겨냥했다. 우현아, 피해라. 원진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리려던 찰나였다. 우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랑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보이니? 내가 사람이었을 때 어머니가 주신 밥상. 우현의 목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가 호랑이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순간 호랑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짐승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에 눈 덮인 산사가 아닌 오래전 기억 속의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쟁통이었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비명 속에 죽어가던 그 참혹한 시절. 한 사내가 있었다. 늙고 병든 노모를 지게에 지고 피난길을 떠돌던 사내.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연명하던 나날들. 사내는 배고픔에 지쳐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어느 추운 겨울밤 사내는 어머니가 품속에 고이 감춰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발견했다. 자식을 위해 굶어가며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아니다, 나는 배가 부르다. 내가 먹거라.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사내의 입에 주먹밥을 밀어넣었다. 사내는 울면서 그 밥을 먹었다. 죄스러움과 배고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을 감았다. 사내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다 결국 자신도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그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 죽어서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한이 되어 그를 축생의 길로 이끌었다. 다시 태어난 그는 산중의 왕 호랑이가 되었지만 전생의 업보는 굶주림이라는 형벌이 되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것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다. 호랑이는 우현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때 그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던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걱정하던 그 자애로운 눈빛. 우현이 내민 식은 주먹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전생의 어머니가 건네주던 사랑,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용서였다. 호랑이의 벌려진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다. 날카롭게 세웠던 털이 가라앉았다. 살기로 번뜩이던 누런 눈동자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울지 마. 이제 안 아파도 돼. 우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콧등을 쓰다듬었다. 거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호랑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볼을 우현의 손바닥에 비비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맹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투정이었다. 뚝뚝. 호랑이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눈바닥을 적셨다. 짐승이 흘리는 참회의 눈물. 그 순간 백담사를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원진 스님은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흉포한 맹수가 어린아이 앞에서 순한 양처럼 울고 있었다. 스님은 저도 모르게 합장했다. 나무관세음보살. 짐승의 탈을 썼으나 그 마음엔 아직 불성이 남아있었구나. 호랑이는 우현의 손에 놓인 주먹밥을 아주 조심스럽게 핥았다. 혀끝으로 살짝 감아 올려 입에 넣고는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다. 맛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을 그리고 전생의 위로를 삼키는 것이었다. 주먹밥을 먹은 호랑이는 우현을 향해 천천히 앞발을 굽혔다. 마치 큰 절을 올리듯 상체를 낮추고 머리를 조아렸다. 짐승이 인간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다. 이제 가야지. 산에 가서 푹 자. 꿈에서는 배고프지 말고. 우현이 호랑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호랑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서 더 이상 비린내는 나지 않았다. 대신 맑은 산바람 냄새가 났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더 우현을 그리고 원진 스님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호랑이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다.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돌아가는 호랑이의 등을 비추었다. 눈밭 위에 찍히는 발자국은 올 때와 달리 가벼워 보였다.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호랑이는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 소리만 남은 산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우현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스님, 저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울상을 지었다. 원진 스님은 급히 달려와 우현을 와락 끌어안았다. 스님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하다 우리 우현이. 정말 장하다. 내가 호랑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도량을 살렸구나. 스님은 우현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흐느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안도감, 그리고 어린 제자가 보여준 숭고한 자비심에 대한 감동이 복받쳐 올랐다. 우현은 스님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호랑이 눈 봤어요? 사람 눈 같았어요. 슬픈 사람 눈이요. 그래 보았다. 내 진심이 그 짐승의 업을 녹인 게야.
오늘 내가 베푼 것은 주먹밥 하나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 그 자체였다. 원진 스님은 부서진 문을 대충 수습하고 우현을 데리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갔다. 덜덜 떨고 있는 아이에게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주었다. 밤이 깊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자거라. 호랑이는 다시 오지 않을 게다. 네. 스님도 주무세요. 우현은 금세 잠이 들었다. 코를 색색거리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다. 원진 스님은 잠든 우현의 곁을 지키며 밤새 좌선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도 차갑지 않았다. 오늘 밤 겪은 일은 스님의 수행 인생에 있어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원진 스님과 우현은 마당으로 나갔다. 눈 위에 찍힌 호랑이의 발자국은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었다. 호랑이가 절을 하고 돌아간 자리, 그 눈밭 위에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털 하나 상하지 않은 방금 잡은 듯한 싱싱한 숫꿩이었다. 스님, 저거 보세요. 호랑이가 선물을 놓고 갔나 봐요. 우현이 소리쳤다. 원진 스님은 꿩을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베푼 보은이었다. 자신이 받은 주먹밥에 대한 답례이자 살생을 멈추고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였다. 허허. 미물이라 하여 얕볼 것이 아니로구나.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보다 낫다. 스님은 꿩을 산 쪽을 향해 들어보이며 합장했다. 고맙게 받겠다. 부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꾸나. 백담사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처마 끝의 고드름에서 녹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봄이 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현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다. 아이의 빗질 소리에 맞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스님, 눈 다 치우고 나면 호랑이 발자국도 없어지겠죠? 발자국은 사라져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자비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수행이고 너의 업이다. 우현은 활짝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아이의 눈동자에 가득 담겼다. 그 눈은 어제보다 더 깊고 맑아져 있었다. 산중의 겨울은 쉬이 물러가지 않았다. 호랑이가 다녀간 그 밤 이후 백담사에는 기이한 평온이 감돌았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고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산사를 비췄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꿩 한 마리. 그것은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짐승과 인간 사이에 오간 뜨거운 교감이 실제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였다. 원진 스님은 꿩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생명이었지만 그 깃털에는 윤기가 흘렀다. 스님은 법당 앞 양지 바른 곳에 꿩을 내려놓고 향을 피웠다. 살생을 금하는 불가에서 육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나 이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은혜를 갚고자 했던 한 영혼의 마음이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연불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우현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꿩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어렸다. 스님, 꿩이 불쌍해요. 호랑이한테 잡혀서 아팠을 텐데. 우리 주려고. 우현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원진 스님은 연불을 멈추고 우현을 바라보았다. 우현아, 이 꿩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보시하여 호랑이의 마음 빚을 갚아준 것이다. 호랑이는 이 꿩을 통해 살생의 업을 조금이나마 씻었고 우리는 이 꿩을 통해 생명의 무게를 배웠으니 이 꿩이야말로 큰 스승이 아니겠느냐. 그럼 꿩은 좋은 곳으로 가요? 그렇고 말고 내가 호랑이를 가엾게 여겨 살렸듯 이 꿩의 공덕으로 호랑이도
꿩도 다음 생에는 더 귀한 인연으로 태어날 것이다. 두 사람은 꿩을 절 뒤편 늙은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린 뒤 우현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안녕. 고마워. 춥지 않게 잘 자. 아이의 인사는 담백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며 계절의 시계 바늘도 천천히 돌아갔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해지기 시작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치 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며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산사의 살림은 계절의 변화와는 달리 점점 궁핍해져 갔다. 겨울 동안 비축해 두었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쌀독은 텅 비어 긁는 소리가 요란했고 찬장에 남은 것이라곤 말린 시래기와 감자 몇 알뿐이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뻘밭이 되어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른바 춘궁기가 시작된 것이다. 원진 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우현을 보며 속을 태웠다. 한창 먹고 자랄 나이인 아이에게 묽은 시래기죽 한 그릇밖에 먹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 스님은 자신의 죽그릇에 담긴 건더기를 몰래 우현의 그릇으로 옮겨 담곤 했다. 우현아, 많이 먹거라. 그래야 키가 쑥쑥 크지. 우현은 스님의 행동을 모를 리 없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스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스님, 저는 배불러요. 스님 드세요. 스님이 기운이 없으면 저도 슬퍼요. 우현은 짐짓 배를 두드리며 부른 척을 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원진 스님은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배고픔 앞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어른인 자신조차 흉내내기 힘든 보살의 마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우현은 법당 툇마루에 앉아 녹아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 끝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때 처마 밑 둥지에 있던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직 날개 힘이 부족해 둥지 밖으로 밀려난 모양이었다. 우현은 재빨리 달려가 참새를 손에 올렸다. 파르르 떠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이구, 다쳤니? 많이 놀랐지? 우현은 입김을 불어 참새의 온몸을 녹여주었다. 그리고 품속에 넣어 체온을 나누었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을 텐데도 우현의 눈은 생기를 잃지 않았다. 아이는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쌀가루를 조금 개어 참새의 부리에 찍어 발라주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현에게는 눈앞의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원진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육신의 배고픔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더 무서운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쌀이 없어 굶주리지만 우현은 자비심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스님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나를 깨우치러 온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뒤 드디어 산문이 열렸다. 겨운에 쌓였던 눈이 녹아 길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들어온 것은 봄바람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탁한 기운도 함께 밀려 들어왔다. 스님, 저기 누가 와요. 마당을 쓸던 우현이 살인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원진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서부터 누군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등 뒤에 맨보찜. 세상 풍파에 찌든 중년의 사내였다. 하지만 스님의 눈길을 끈 것은 사내의 보찜 위로 삐져나온 기다란 물건이었다. 천으로 칭칭 감아놓았지만 그 형상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총이었다. 사냥꾼이었다. 살기를 품은 자가 부처님의 도량에 발을 들인 것이다. 원진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빨과 발톱 대신 화약 냄새와 쇠붙이를 든 인간이라는 포식자가. 우현은 사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호랑이에게서는 슬픔이 느껴졌다면 저 사내에게서는 차가운 욕망과 분노가 느껴졌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여기가 백담사요?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다. 원진 스님은 합장하며 정중히 맞이했다. 그렇습니다만 어인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마당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법당 앞 눈밭에 멈췄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발자국. 사내의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역시 놈이 여기 왔었군. 사내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스님, 혹시 며칠 전에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놈 못 봤소? 눈썹이 하얗게 샌 놈 말이오. 원진 스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자는 그 호랑이를 쫓고 있었다. 사내의 질문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원진 스님은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승려로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저 살기 등등한 사냥꾼은 당장이라도 숲을 뒤져 호랑이를 찾아낼 것이고 며칠 전 아이와 교감하며 참회했던 그 생명은 차가운 가죽으로 변해버릴 것이 뻔했다. 산중에는 수많은 짐승이 오고 갑니다. 수행자는 오직 마음을 볼 뿐 형상을 쫓지 않기에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원진 스님의 대답은 우문현답이었으나 사냥꾼에게 통할 리 없었다. 사내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빈정거렸다. 허, 스님들 말장난은 여전하시구먼. 내 눈은 못 속이요. 저 발자국, 그리고 저기 소나무 밑에 묻힌 꿩털. 놈이 왔다 간 게 분명해. 그놈 가죽이 얼마짜린 줄 아시오? 내 그걸 잡으려고 석 달을 이 산속에서 노숙했어. 사내는 등 뒤에서 총을 풀어 헤쳤다. 낡았지만 기름칠이 잘 된 사냥총이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고즈넉한 산사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디로 갔소? 말만 해주면 내 시주는 섭섭지 않게 하리다. 사내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짐승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냥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스님의 등 뒤에 숨어있던 우현이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우현의 맑은 목소리가 사내의 귀를 때렸다. 사냥꾼은 그제야 조그만 동자승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내려다보았다. 뭐냐, 꼬마 스님은? 너는 봤냐? 우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았다. 그저 사내의 눈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4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투명했다. 사내는 순간 멈칫했다. 저 눈동자 속에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냄새가 나요. 뭐? 냄새. 며칠 안 씻어서 그렇다. 산속에서 구르는데 별 수 있냐. 사내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온매무새를 털었다. 아니요. 몸에서 나는 냄새 말고요. 마음에서 아픈 냄새가 나요. 피 냄새도 나고 눈물 냄새도 나요. 우현의 말에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는 사내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를 보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억. 가족을 잃고 복수하듯 세상을 떠돌며 짐승을 죽여온 세월. 그 모든 업보가 사내의 영혼의 덕지덕지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에이,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사내는 당황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우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총을 쥔 사내의 거친 손으로 다가갔다. 우현아, 위험하다. 원진 스님이 말릴 새도 없이 우현의 작은 손이 사내의 투박한 손등 위에 얹어졌다. 많이 아팠죠? 총이 무거워서 손이 많이 아프죠? 따뜻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사내의 손등 위로 봄햇살 같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사내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총을 놓지 않으려고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손가락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다. 우현의 손길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그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길을 떠올리게 했다.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사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고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호랑이는 없어요, 아저씨. 여기엔 슬픈 친구만 다녀갔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요. 우현이 속삭였다. 그 말은 사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호랑이를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 사내는 자신이 쫓던 것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인 짐승 가죽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풀 화풀이 대상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사냥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거칠게 우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아서 그 눈을 보고 있으면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너 도대체 뭐냐?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사님. 원진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총은 짐승을 겨누고 있지만 결국 처사님의 마음을 겨누고 있습니다. 쏘면 쏠수록 처사님의 가슴에 구멍만 뚫릴 뿐입니다. 사내는 털썩 주저앉았다. 총구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거친 손마디 사이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 새끼. 사내는 통곡했다. 백담사 마당에 사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은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처절하고 아픈 소리였다. 우현은 조용히 사내의 등 뒤로 가서 그 넓은 등을 토닥거렸다. 울지 마세요. 아저씨 마음에도 봄이 올 거예요. 저기 눈이 녹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사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여전히 험상궂었지만 눈빛만은 한결 순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마른 육포 한 덩이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스님, 이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셈 쳐주셔. 그리고 꼬마 스님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이시고. 사내는 총을 다시 둘러맸다. 하지만 총을 잡는 손길은 전과 달리 힘이 빠져 있었다. 호랑이놈.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셔.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만나면 국물도 없을 테니.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살기는 없었다. 사내는 우현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고맙다 꼬마 스님. 내 죽은 아들놈이 생각나서. 채. 사내는 도망치듯 서둘러 산문을 나섰다. 질척거리는 눈길 위로 사내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올 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우현은 사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프지 마세요. 원진 스님은 마루에 놓인 육포와 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현아, 내가 또 한 사람을 살렸구나. 제가요? 저는 그냥 손잡아 준 것밖에 없는데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란다. 저 사냥꾼은 총으로 짐승을 잡으려 했지만 너는 자비심으로 사냥꾼의 마음속에 있는 악귀를 잡았다.
스님은 우현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우현은 사냥꾼이 두고 간 육포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스님, 이건 고기잖아요. 우리는 못 먹는데 어떡해요? 그렇구나. 저 처사가 마음을 낸 것이니 버릴 수도 없고. 원진 스님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때 우현의 눈이 반짝였다. 스님, 저기 산입부에 놔두면 어때요? 다리가 다친 늑대나 엄마 잃은 살기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저씨 마음도 전해지고요. 허허, 내 지혜가 나보다 낫구나. 그리하자. 그것이 저 사냥꾼의 업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겠다. 우현은 육포를 들고 룰루랄라 산 입구로 향했다. 어둑해지는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아마도 호랑이 친구가 아니면 꿩 친구가 혹은 사냥꾼 아저씨의 죽은 아들이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 우현은 흙 묻은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초록색 싹을 발견했다. 복수초였다.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 왔어요. 우현이 소리치며 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원진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 백담사에도 마침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설악의 봄은 산 아래보다 더디게 왔지만 한번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화려하게 피어났다. 잿빛이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바위 틈새마다 진달래와 철쭉이 앞다투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내렸고 백담사 경내는 온통 꽃향기로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우현은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개미들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다. 영차, 영차. 너희들도 봄이라 바쁘구나. 이 밥풀 하나면 우리 절 식구들 다 먹겠네. 우현이 점심 공양 때 흘린 밥알 하나를 개미들이 낑낑대며 옮기는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산자락으로 퍼져나갔다. 원진 스님은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법당 안 깊숙한 곳까지 비추며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호랑이가 다녀가고 사냥꾼이 마음을 돌리고 간 뒤 백담사는 세상과 단절된 무릉도원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낯선 인기척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주문 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진 채 흙투성이가 된 여인이었다. 나이는 40이나 되었을까. 퀭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전쟁통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신을 놓아버린 여인이었다. 여인은 멍하니 마당을 두리번거리다 개미를 구경하고 있는 우현을 발견했다. 순간 여인의 텅 빈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더니 이내 괴성 같은 비명을 지르며 우현에게 달려들었다. 상아, 상아, 내 새끼. 우현이 놀라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여인은 우현을 와락 껴안았다. 땀 냄새와 쉰내 그리고 짙은 슬픔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인의 힘은 억세고 절박했다.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 녀석아, 엄마 두고 어디 갔었어? 여인은 우현의 등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통곡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을 우현의 볼에 비벼댔다. 우현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을 밀어낼 수가 없었다.
여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너무나 빠르고 아프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숨 막혀요. 원진 스님이 빗자루를 던지고 황급히 달려왔다. 보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놀랍니다. 스님이 여인의 어깨를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여인은 우현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이 아이를 놓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거 나요. 내 아들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저리 비켜요, 이 땡중아. 여인은 원진 스님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광기였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한이 만들어낸 슬픈 광기. 원진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인의 눈빛이 호랑이의 그것보다 더 처절했기 때문이다. 그때 우현이 스님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스님, 괜찮아요. 이 아주머니, 지금 많이 추우시대요. 우현의 말에 여인이 멈칫했다. 봄날의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여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저 상이 아니에요. 저는 우연이에요. 우현은 여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여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상의가 맞지? 저봐, 눈 밑에 점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똑같은데.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 밥은 먹었어? 배고프지? 여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헝겊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쑥개떡 조각이 들어 있었다. 며칠이나 되었는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자, 먹어. 우리 상이 좋아하는 떡이잖아. 여인은 떡을 우현의 입에 들이밀었다. 원진 스님이 다급하게 제지하려 했으나 우현은 떡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금 떼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맛있네요. 아주머니, 우현은 방긋 웃었다. 곰팡이 핀 떡의 쓴맛보다 자식을 먹이려는 어미의 단마음을 먼저 맛본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안도한 듯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우현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원진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현아, 이리 오거라. 스님, 이 아주머니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다만. 스님은 난감했다. 여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였고 무엇보다 우현을 자신의 죽은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 집착이 깊어지면 더 큰 고통을 낳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일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여인은 백담사의 객방에 머물게 되었다. 원진 스님은 따뜻한 밥을 지어 여인에게 대접했다. 여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선은 줄곧 우현에게 꽂혀 있었다. 우현이 마당을 걸으면 눈으로 쫓고 우현이 화장실에라도 가면 안절부절 못하며 문 앞을 서성였다. 그날 밤 우현은 스님 곁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객방 쪽에서 여인의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스님, 아주머니가 아픈가 봐요. 마음의 병이 깊어서 몸까지 병든 게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은 법이니라. 자식을 앞세운다는 게 뭐예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지. 우현은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그럼 저 아주머니의 진짜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전쟁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 우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제가 가볼래요.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원진 스님은 말리지 않았다. 우현이 베개를 들고 객방으로 건너갔다. 문을 열자 여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있었다. 안 돼. 가지 마. 상아. 우현은 여인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여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걱정 마세요. 저 안 가요. 여기 있어요. 우현의 온기가 전해지자 여인의 찡그린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거칠었던 숨소리도 차츰 잦아들었다. 우현은 여인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 원진 스님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숨막히는 뜨거움이 자꾸만 가슴에 남았다. 엄마라는 건 이렇게 뜨겁고 아픈 거구나. 우현은 여인의 손등에 볼을 대고 잠이 들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꽃잎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여인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식혀줄 봄비였다. 다음 날부터 여인은 백담사의 식구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우현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은 지극했다. 여인은 우현을 상아라고 불렀고 우현은 굳이 정정하지 않고 네 하고 대답했다. 원진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이 깊어졌다. 여인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현을 죽은 아들로 굳게 믿어버린 망상 덕분이었다. 이 거짓된 평화가 깨지는 순간 더 큰 비극이 찾아올 것임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인이 보찜을 꾸렸다. 그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우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상아, 이제 집에 가자. 여기서 너무 오래 놀았어. 아빠가 기다리셔. 여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백담사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집이 어디인지 아직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우현은 여인의 손에 이끌려 몇 발자국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아주머니, 저는 못 가요. 우현이 처음으로 여인의 뜻을 거스르며 손을 빼냈다. 여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현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랑 집에 가야지. 여기서 스님 놀이 그만하고 가자니까? 저는 스님이에요. 여기가 제 집이고 원진 스님이 제 스승님이에요. 저는 아주머니 아들 상이가 아니에요. 우현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아이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너 상이 맞잖아. 왜 거짓말해? 저중이 시켰어? 엄마 따라가기 싫어서 그래.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우현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아파요, 아주머니. 우현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원진 스님이 다가와 여인의 손목을 잡았다. 보살님,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보살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법력이 실려 있었다. 천둥처럼 쩌렁쩌렁한 소리가 아니었지만 여인의 귓가에는 종소리처럼 깊게 울렸다. 여인은 감전된 듯 우현의 손을 놓았다. 아니야. 내 아들인데. 분명 내 아들인데. 여인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우현의 얼굴을 훑었다. 다시 보니 알 것 같았다. 기억 속의 아들보다 눈이 훨씬 더 깊고 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서는 세속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향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이 풍겼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들었다. 으흐, 상아. 내 불쌍한 새끼. 어디 갔니? 춥지는 않니? 백담사의 봄꽃들이 여인의 울음소리에 맞춰 파르르 떨었다. 여인의 통곡은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마당에 흙바닥을 치며 우는 여인의 모습은 처참했다. 우현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서 달래주고 싶었지만 원진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렸다.
지금은 실컷 울게 두어라.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눈물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 억지로 막으면 병이 된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원진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목탁을 잡았다. 우현도 스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마당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똑똑똑똑. 나무를 두드리는 맑은 소리는 여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한참 후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퉁퉁 부은 눈을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절을 했다. 108배, 아니 3000배라도 할 기세였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여인은 절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기도이자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현은 그런 여인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부처님, 아주머니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치워주세요. 너무 무거워서 숨을 못 쉬겠대요.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여인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원진 스님이 다가가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부처님도 보살님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겁니다. 여인은 힘없는 눈으로 우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 광기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스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죽은 자식 놈을 산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다니.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자식 잃은 어미가 미치지 않고 어찌 배기겠습니까? 허나 붙잡고 있는다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아이도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놓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아 품에 안아 키운 자식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인 게 천추의 한이 되는데. 그때 우현이 여인에게 다가갔다. 우현의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다. 아주머니, 상이 형아는 배 안 고프대요. 우현이 여인의 손을 잡고 염주를 쥐어주었다. 내가 그걸 어찌하니? 아까 아주머니가 절할 때 봤어요. 아주 예쁜 연꽃 위에 형아가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끓여준 쑥국이 제일 맛있었다고 했어요. 우현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이의 맑은 영혼은 때때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곤 했다. 여인의 지극한 기도가 닿은 곳에 정말로 평온한 기운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우현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정말이니? 정말 우리 상이가 웃고 있었니? 네. 아주 환하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형아도 마음 아파서 못 간대요. 여인은 우현을 꼭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내 아들 상이가 아닌 동자승 우현으로서 안아준 것이었다. 고맙다. 고맙다 스님. 여인은 우현을 꼬마 스님이라 부르며 존대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천도의 말을 전해준 이 작은 아이에게서 그녀는 부처의 현신을 본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떠날 채비를 했다. 며칠 전 올 때와는 달리 깨끗하게 세수한 얼굴과 단정하게 빗은 머리였다. 옷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표정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원진 스님은 주먹밥 2덩이를 싸서 여인에게 건넸다. 가시는 길에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합장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우현에게 다가왔다. 스님, 부디 건강하세요. 훌륭한 큰 스님이 되셔서 저 같은 중생들 많이 구제해 주세요. 네. 아주머니도 안녕히 가세요. 꽃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세요. 우현이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문을 나섰다. 질척이던 눈길은 어느새 말라 단단한 흙길이 되어 있었다. 길가에는 민들레와 제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여인의 가는 길을 배웅했다. 여인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우연히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머니가 저보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던데요. 인연이란 씨앗과 밭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을 만나지 못하면 싹을 틔울 수 없고 아무리 기름진 밭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내가 전생에 저 보살님과 어떤 약속을 했기에 이번 생에 잠시 만나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나요? 회자정리라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허나 거자필반이라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 모습은 달라도 언젠가 마음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게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렁. 그 소리가 마치 떠나간 여인의 안녕을 비는 기도 소리처럼 들렸다. 봄비가 한 차례 더 내리고 나자 산색은 더욱 짙어졌다. 연두색이던 나뭇잎들은 초록으로 짙어졌고 숲은 생명력으로 꽉 들어찼다. 백담사에도 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우현은 원진 스님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다. 흙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왔다. 스님, 흙에서는 밥 냄새가 나요. 흙이 곧 생명의 밥이니라. 이 흙 속에서 온갖 것이 나고 자라 우리 몸을 살리지 않느냐. 한참 밭일하고 있는데 절 입구 우체부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산골 오지라 우편물이 오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스님, 편지요. 우체부 아저씨가 누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원진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편지였다. 스님은 흙 묻은 손을 털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함께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덕분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을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이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텃밭 가꾸실 때 쓰시라고 꽃씨와 걸음살 돈 조금 보냅니다. 부디 성불하세요. 그 여인이었다. 우현은 스님이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와, 아주머니가 씩씩해졌나 봐요. 그래, 참으로 다행이구나. 내가 심은 마음의 씨앗이 저 멀리서 꽃을 피웠구나. 원진 스님은 편지를 곱게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고 다시 돌아온다.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인간의 희로애락도 한 조각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백담사의 봄은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다. 우현은 다시 호미를 들고 땅을 팠다.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다 배부르게 해줘라. 아이는 모종 하나하나에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만 같았다. 설악의 품속에서 우현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다가올 여름 그리고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설악의 가을은 소리 없이 찾아와 온 산을 불태웠다. 초록빛이던 나뭇잎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듯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흙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 다시 생명을 틔우기 위한 겸허한 하강이었다. 백담사의 앞마당에도 가을이 깊게 내려앉았다. 원진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 가을 들어 스님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다. 앙상해진 어깨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세월의 무게를 다 지우지는 못했다. 스님, 잎사귀들이 자꾸 떨어져요.
나무가 추울 것 같아요. 우연히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고 울상을 지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은 마치 아기 손바닥처럼 작고 예뻤다. 우현아, 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겨울을 나고 그래야 봄의 새순이 돋는단다. 잎사귀는 나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발등을 덮어주러 내려가는 것이다. 발등을 덮어줘요? 그래. 추운 겨울 동안 뿌리가 얼지 않게 제 몸을 덮어주는 것이지.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풍잎을 나무 밑동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고마워. 따뜻하게 잘 덮어줘. 어느 날 밤 깊은 산속에서 다시금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그 살기등등한 포효와는 달랐다. 낮고 깊고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있는 소리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는 듯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잠자리에 들려던 우현이 벌떡 일어났다. 스님, 그 친구예요. 호랑이 친구가 왔어요. 원진 스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은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나가보자꾸나. 두 사람은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비쳤다. 호랑이였다. 하지만 지난 겨울 산을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했고 거대한 몸집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늙고 병든 산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호랑이는 우현을 보자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업을 내려놓은 평온하고 깊은 현자의 눈빛이었다. 우현은 등불을 내려놓고 호랑이에게 달려갔다. 우현아, 조심하거라. 스님의 염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현은 호랑이의 목을 껴안았다.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아파? 우현의 볼이 호랑이의 거친 털에 닿았다. 호랑이는 가르랑거리는 소리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고통을 참아내는 신음이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우현의 손을 핥았다.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이 우현의 손등을 스쳤다. 고맙다. 따뜻했다. 호랑이의 마음이 우현에게 전해졌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전생의 한으로 점철되었던 긴 생을 마감하러 온 것이었다.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었던 곳, 배고픔이 아닌 자비를 채워주었던 이 작은 아이의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었던 것이다. 원진 스님이 다가와 호랑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고생 많았다.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고 편안히 가거라. 스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가 가을 밤 공기를 타고 흩어졌다. 호랑이의 호흡이 점차 느려졌다. 고통스러워 보이던 눈매가 서서히 풀리며 편안해졌다. 우현은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달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친구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손잡아 줄게. 우현은 자신의 작은 손을 호랑이의 커다란 앞발 위에 포개었다. 호랑이는 우현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닫았다. 거대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마지막 숨이 긴 한숨처럼 빠져나오고 백담사의 마당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두렵거나 끔찍하지 않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짐을 풀고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로웠다. 우현은 울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 꿈에서는 배고프지 마.
엄마랑 맛있는 밥 많이 먹어. 원진 스님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한 생명이 지고 그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 마당의 단풍나무에서 붉은 잎 하나가 툭 떨어져 호랑이의 등 위로 내려앉았다. 자연이 보내는 조문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호랑이의 곁을 지켰다. 새벽이 오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우연은 호랑이의 식어가는 체온을 나누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만남과 헤어짐이 한 조각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음을 어린 우현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날이 밝자 원진 스님과 우현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기로 했다. 땅을 파는 일은 곧했다. 마을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었으나 스님은 이 호랑이의 마지막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우현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퍼날랐다. 스님, 호랑이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요? 글쎄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준 주먹밥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음 생에는 굶주리는 축생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게다. 어쩌면 수행자가 되어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수행자가 되어서 오면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눈이 맑다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둥근 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우현은 산에서 꺾어온 들국화 한 송이를 돌 앞에 놓았다. 안녕. 나중에 꼭 다시 만나. 바람이 불어와 들국화 꽃잎을 흔들었다. 우현의 머릿속에 지난 겨울 호랑이와 처음 만났던 날, 그 두렵지만 슬펐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 눈빛은 영원히 평온한 빛으로 남게 되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설악의 골짜기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백담산은 다시금 세상과 단절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다. 1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진 풍경이었다. 하지만 백담사의 공기는 작년과 달랐다. 춥고 삭막했던 기운 대신 묵직하고 따뜻한 깊이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인연들이 남기고 간 온기 때문이었다. 굶주린 호랑이의 참회, 총을 든 사냥꾼의 눈물, 자식을 잃은 어미의 치욕.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절 기둥 하나, 돛돌 하나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제 5살이 된 우현은 제법 의젓한 태가 났다.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눈을 쓰는 폼이 능숙했다. 사각사각. 빚을 소리가 경쾌했다. 우현은 눈을 쓸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호랑이 무덤이 있는 언덕에도 하얀 눈이 덮여 둥근 찐빵처럼 보였다. 스님, 호랑이 친구도 지금 눈 오는 거 보고 있겠죠? 원진 스님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오며 빙그레 웃었다. 보고 말고. 눈이 오면 눈이 되어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되어보고 있을 게다. 스님, 저는 이제 눈이 춥지 않아요. 호, 어째서냐? 눈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물이 숨어 있잖아요. 봄이 되면 녹아서 꽃을 피워주니까요. 그러니까 눈도 생명의 밥인 것 같아요. 원진 스님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우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깃든 통찰이 놀라웠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우친 것이다.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의 생명을 보고 죽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부처의 눈이었다. 내 말이 맞다.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 아님이 없느니라. 똥 막대기 하나에도 도가 있고 스쳐가는 바람에도 깨달음이 있는 법이지. 점심 공양 후 두 사람은 법당에 마주 앉았다. 원진 스님은 우현에게 붓을 쥐어주었다. 오늘은 자비를 써보자꾸나. 우현은 숨을 고르고 하얀 한지 위에 붓을 내렸다. 사랑할 자 슬플 비. 먹물이 번지며 글자가 완성되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실린 글씨였다. 스님, 자비는 사랑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남을 사랑하되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슬퍼하는 마음이지. 내가 호랑이의 배고픔을 보고 같이 울어주었던 그 마음, 사냥꾼의 상처를 보고 손잡아 주었던 그 마음이 바로 자비다다. 그럼 자비는 같이 우는 거네요? 허허, 그렇지. 같이 울어주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배로 늘어나는 법이니까. 오후가 되자 눈발이 굵어졌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우현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눈송이가 우현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 그때 절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현은 귀를 쫑긋 세웠다. 누구세요? 우현의 목소리에 눈보라를 헤치고 누군가 나타났다. 낯선 청년이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배낭 하나를 맨 청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온 듯 했다. 여기가 백담사 맞습니까? 눈 때문에 길을 잃어서. 청년은 추위에 떨며 말을 더듬었다. 우현은 청년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경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셨죠? 이리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가 있어요. 우현이 청년의 언손을 덥석 잡았다. 청년은 당황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어린 동자승의 손이 난로처럼 따뜻했기 때문이다. 스님, 손님이 오셨어요. 우현이 명랑하게 소리쳤다. 원진 스님이 방에서 나와 청년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눈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년은 따뜻한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과 고구마 몇 개가 앞에 놓였다. 청년은 허겁지겁 고구마를 먹었다. 우현은 그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았다. 천천히 드세요. 체예요. 더 있어요. 청년은 고구마를 삼키다 말고 울컥 눈물을 쏟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청년은 삶에 지쳐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죽을 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암자에서 건네받은 고구마 한 개와 아이의 따뜻한 눈빛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다. 우현은 청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마치 1년 전 호랑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냥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울지 마세요. 여기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원진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모두 하얀 눈 아래 평등해지는 세상. 스님은 나직이 읊조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으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아니겠는가. 우현이 청년에게 자신의 아끼는 염주를 건네주며 말했다. 형,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무서워.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았다. 우현의 맑은 눈동자에 청년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 너머로 눈 내리는 백담사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겼다. 백담사의 겨울밤은 깊어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온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설악의 깊은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4살 동자승 우현의 작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 그 자비의 온기는 눈 덮인 산사를 넘어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